어, 우리가 전 시간에 지금 우리 말씀들을 그러니까 구원에서의 특별히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은 우리 인간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완성하셨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영화롭게 하셨던 그 자리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구원의 결국인데, 그 영화의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영화로움인데, 그 완성이 바로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것을 좀 표현해 본다면, 죄송하지만 이 말은 예언적인 완료이다. 구약의 히브리어의 문법에는 미완료하고 완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갈 것이다, 또 이루었다, 완료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는 실수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완료하셨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의 열매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구원에 관한 것은 교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조의 차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회,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과 또 성실을 강조하는 감리교가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 인간의 성실, 이것을 강조하는 감리교회가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강조하는 반면에 감리교회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요. 지금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그러죠. 자,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느냐, 자, 이것을 서로가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틀렸다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리가 더 낫다,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위대함은 인간이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고 싸우지 말자. 상대방 교파를 틀렸다고 말하지 말자. 사실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큰, 여러분, 칼빈주의, 장로교란 칼빈주의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감리교와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할 그 당시에 이 상처가 있었는데, 이렇게 강조했던 많은 사람들, 감리교,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과 그 은혜를 떠나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폭정이 난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교회 안에 심각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이 처형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서로 틀렸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폭넓게 좀 이 문제만큼은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어떤 우리가 그 신비에 관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틀렸다고 하지 말자.
근데 제가 인제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출신이고 우리는 합신교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합신교단의 약함이 이거예요. 일부의 목사들이 감리교의 신학을 갖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역사성을 모르고 젊은 목사들이 그렇게 말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뭐 우리 노예도 그런 친구가 있어서 한번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그 개혁주의를 한다는 친구들인데 내가 불러서 그 역사성을 말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떤 신학이 어떤 철학과 사상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기 보다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신학적인 선물을 잘 지켜내고 간수한 것이 필요하다.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후배들이 이렇게 말하면 선배들 앞에서는 이제 얘라고 이제 겸손하게 말을 하지만 뭐 바꿔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감리교의 어떤 교리보다 훨씬 낫게 보입니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나 이 감리교회 목사하고 제가 이제 그 족구장에서 만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한테 이 교리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은 또 그 장점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장점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다 내 것만 맞다고 우리는 싸우지 말자. 항상 겸손함으로 그것이 이단성이나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학 가지고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리교 신학 가지고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납득이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영혼을 택한 자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구원의 작정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이 막 고집을 부려가지고 인간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계획이 실패한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영원히 계획하심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지금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자, 그러죠? 다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도 내가 해야 될 말을 아시고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도 이미 내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래도 되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으니까. 이 말이 지금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유능하고 무능한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형님이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런 늘 이제 형제들이 형님을 방문하고 사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건강이 잘 회복이 되어지면 재활과로 가서 재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카톡을 이제 주고받고 그 일상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 돌아가셨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자식들입니까? 형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병원입니까?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를 몰라요. 저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던 그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자, 저희들은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일날 저녁에 강의를 몰아서 우리 그 개척한 목사님들 강의를 나누고 저희들이 뭐 한 2시 정도 잠을 잤나? 2-3시 잠을 잤나? 이제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내려갑니다.
비가 굉장히 월요일날 많이 왔어요. 가려고 하는데 차를 대놓자마자 내 차를 몰고 가자. 이렇게 그 SRT를 이용하면은 30%가 인제 또 할인해 주니까 그걸 타고 갔다 오자. 하루 24 시간이 비싸요. 공항보다 더 비싸요. 28,000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까지 하면은 약 38 시간 정도 되어지면 한 40 시간 정도 되어진다면 이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니까 차를 타고 놔두고 갔다가 또 차를 타고 오면 좋겠다. 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택시 타고 가면 더 좋은데 이제 그렇게 말이 되어져 가지고 차를 다시 대놓고 택시를 이제 타고 갑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지막 예수님의 소개를 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택시에 내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시간에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돈으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도착에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고모 할머님 아들들이 둘이 왔어요. 나이가 지금 86세, 87세 삼촌하고 91세의 삼촌 두 분이었어요. 자, 이 두 분이 형님이 대학을 다니실 때 저희 집에서 너무 고모 할머님 댁이 가난해서 저희 집에서 늘 이렇게 구루마 큰 옛날 구루마 있잖아요. 구루마 쌀을 잔뜩 싣고 누가 동네 사람들이 끌고 가면은 처갓집에서 뭐 가지고 왔다 이러니까 그 집단을 쌓고 뭐 집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쌀을 다 대드리고 그런 이제 고모 할머님 댁에 계셨어요. 근데 이 두 삼촌들이 형님 집에서 거하시면서 대학을 같이 다니시고 여러 가지 인제 혜택을 다 저희 집에서 애갓집이죠. 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 번은 대학 교수로 전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인제 하셨죠. 근데 그 형님이 인제 조카죠. 조카가 죽은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셨어요. 근데 작은 삼촌은 가시고 이제 큰 삼촌만 남아 계신데 91살 되셨어요. 이렇게 연로하신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시죠. 집사람하고 둘이 인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집사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난 뒤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아짐이라 하죠. 아짐께서 큰 그 강주 충장로에서 연화당이라는 굉장히 큰 식당을 하셨어요. 그 식당을 하시고 그 1층이 1-2층 식당이고 그 위에는 빌딩인데 제일 위층에는 이제 가정을 꾸려서 주택으로 쓰고 계시고. 근데 이분이 하도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늘 이제 같이 다니니까 인제 절에를 같이 다니신 거죠. 근데 삼촌이 하는 말이 나는 어 저 불교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나는 전혀 근데 아내가 이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갔다.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내가 요양원에 있다. 그래서 인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니까 눈물이 글썽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기도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화관을 할 때 감사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화관을 할 때 제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그 화관 기도하기 전에 형님께서 이 땅에 가장 사랑했던 삼촌이지만 형제 이상으로 함께 살아갔던 그 삼촌께서 형님 소원이 무엇이었겠느냐.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 형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형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삼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전체 우리 가족들이 다 화관하는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딱 이 말을 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날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 50명 됩니다. 다들 이제 가족만 모여 있잖아요. 50명이 50명이 모였는데 어머님 손이 113명이에요. 형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113명인데
113명 가운데 뭐 다 바쁘신 분들은 가시고 50여 명 있는데 50명이나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다 계셔요. 제가 한번 쫙 분위기를 봤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실체를 알았습니다. 실체를 알았어요. 진짜 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정말로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장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목사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권사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믿고 있을까? 정말로 믿고 있을까? 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껍데기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주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느냐? 듣지 못하면 누가 믿겠느냐?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고 하나님은 전하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줄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로 두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31절 성경이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죠. 32절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든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하시고 의지를 가지셨다면 누가 하나님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단 말인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가시는데 그 삼촌에게는 이 환경이 최고로 그 연세 91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화장을 하는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그곳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가 강하신가. 그 환경과 그 여건과 상황을 다 조성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서 가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것, 감히 이런 하나님의 내가 이 아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작정의 어떤 그 은혜와 교리들을 그 무엇이 변경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나를 두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도구고 내가 그분의 발이고 그분의 손길이고 그분의 입술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떤 체험에 의존하면은 그것이 참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은 모태신앙인 사람과 중간에 아주 타락에 탈선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해요. 제가 죄송해요. 요즘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도 깜빡깜빡 하는데요. 누가 저에게 말씀하기를 모태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태신앙.
겉에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분하고 말씀 나누는데 모태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태 신앙인들은 내가 구원에 확신하는데 뚜렷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신자였는지,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늘 그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중간에 만난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그냥 꼬리 내리고 끽소리 못하고 조용하게 고개 숙이고 내가 구원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체험이나 근거 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를 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뜨거운 내 마음의 어떤 체험을 갖고 있다가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자녀된 그 은혜가 내가 그 체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구원이 바뀔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근거가 우리 책임이 상대적으로 등장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많은 혼란함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결단을 촉구한 것이 미국 침례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거의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이런 분이 오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이제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옛날에 뭐 천막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모두가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앉아 있으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 선교사님 통역을 이렇게 하죠. 자, 오셨던 분들이 이제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하고 이제 다 같이 미국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개인적인 어떤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개인주의 책임을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라. 약속을. 이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너를 돌아와서 구해줄게. 너가 약속을 해.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뭐 이런 영화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구원 초청도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서적으로, 미국 나라의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체면의 나라입니다. 체면의 나라예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우리는 통역을 하죠. 그러니까 애국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손님 대접을 해야 합니다. 손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 교회에 가서 선교사님 오시니까 성도 모두 나오시고 가족, 친척, 이웃들 다 함께 나와서 그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과 친척들, 뭐 손님들이 와서 꽉 그 교회당에 그 천막 안에 꽉꽉 차지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자, 미국 목사가 이제 구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통역합니다. 자, 이 시간 예수 믿기로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은 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말 딱 나오면 주변을 딱 돌아봅니다. 누가 손을 든가? 들냐는 쭉 돌아봐요. 쭉 돌아봅니다. 돌아봐요. 그 다음에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안 돼. 아무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일어납니다. 권사님. 손님 대접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이제 우리 가족 누가 일어나니까 너도 일어나. 손짓합니다. 또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일어납니다. 수십 명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나오라니까 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선교부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언제 이렇게 전도했는데 수백 명,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 다닌 곳마다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 영접한 사람이. 어. 우리 국민보다 더 많은 거야. 어? 이런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한 제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요. 서울서 있다가 이제 천안으로 작은 교회로 부임해 갔습니다. 천안 제일교회에 있는데요. 작은 교회 부임해 가서 부임해 가 가지고 전도제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제가 여기 온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목사님 말하고 전도를 주고 이번 주일날 주일인데 꼭 교회 와서 행복하게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합시다. 쭉 전도제를 들렸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전의 목사님이 어떻게 잘 뿌려놨고 그것을 내가 거둘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막 말씀을 진짜 잘 준비해 가지고 그날 딱 서 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충청도 분은 체면이에요. 거절을 안 해요. 거절을. 그것이 문화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문화적인 요인. 거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면은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서면은 이렇게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말할 때 예라고 대답하는 체면 문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어떤 관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래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또 이 말이에요. 볼 것인가.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교회에 다닌 적이 없습니까? 마음이 여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가 되는 사람. 혹시 예전에 교회에 다녀 보신 적이 없어요? 있습니다. 거의 있어요. 좀 더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우리 집안에 목사님도 있고 이런 말을 다 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 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교회 성탄절날 무엇을 얻어 먹으러 갔든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합력이라고 그래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부르신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론에 대해서 저희 그 목사 독서 모임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 공부하는 가운데 한 교수님의 글을 읽게 됐어요. 나영화 개혁신학대학원 대학교 원장하셨던 나영화 교수님 글을 읽게 됐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균형 잡힌 한쪽으로 치우치 않고 성령론을 너무너무 조직신학자인데 잘 써놓으셨어요. 한 목사님이 그러셔요. 나영화 목사님인데 혹시 나 목사님 집안이 아닙니까? 물어요. 집안은 잘 모르겠고요. 내가 이 목사님과 굉장히 절친합니다. 기도원도 같이 가서 기도하고 신앙적인 토론도 했던 교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같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나영화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이죠. 뭐 제가 20대니까 이분이 미국 카버넌트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오셔서 할 때인데요. 나영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된 것, 이제 신앙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신앙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자기 고향이 전라도 무안이라는 고향인데 자기 학교에서 공부를 1, 2, 3등 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 하나는 강주 1고를 가고 자기는 조금 더 1등을 못 해가지고 이제 강주 고등학교를 가고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은 전남 여고를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방의 조그마한 학교가 시골에 강주 전라도 최고의 인류 고등학교를 합격을 하고 강고를 합격하고 전역을 합격해 난리가 난 거죠. 뭐 학교가 들썩들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고 다닌 친구하고 전역고 다닌 이 두 친구가 지들끼리만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도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이 둘이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굉장히 질투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고를 못 다닌다고, 내가 강고 다닌다고 지들 둘이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나영화 이 교수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게 돼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됐다고 그래요. 본인의 간증입니다. 본인의 간증.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겁니다. 사실은 내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일 앞에 먼저 믿는 우리들이 도구가 되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믿겠느냐?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듣고 듣지 않으면 누가 그 말씀을 믿겠느냐? 그 믿음의 역사는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또 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또 지체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